교독합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월, 화, 수, 목, 금 학교 다니시고 또 직장에 출근하시고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다면 오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지우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결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본문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신화적 존재들이 있고 또는 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바다의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지중해 쪽으로 다가오는 이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바다에, 이게 로마, 이탈리아 쪽에서 로마에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총독이 그들의 보기에는 짐승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 1세기에 이게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왕관을 쓰고 있는 건 누굴 상징하냐면 이 짐승 왕관을 쓰고 있고 또 용과 같은 존재,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는 이 용과 짐승이 이제 경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뒤바꿔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해요. 이게 누굴 말할까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관을 쓰면서 교묘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경배하라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권력의 다음은 숭배를 받으려고 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보면
북한에도 보면 옛날에 김일성이 뭐를 타고 대동강물을 건너갔다 그래요? 낙엽을 타고 그랬나요? 김성주라고 하는 김일성 이름이 김성주잖아요. 이 사람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걸 모티브 삼아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은 마지막은 뭘로 가냐면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요. 로마 시대에도 보면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황제가 신격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황제가 결국 이제 황제 시대가 이제 네로가요, 주후 68년에 자살을 했다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68년에 자살을 했는데 목을 찔러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 같이요. 2절 자,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겠죠.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데 짐승이 어디로 온다고요? 바다로부터 온대요. 바다는 뭡니까?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올라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면 총독이죠. 올라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의 머리에 3절 같이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보면 여기 보면 용이 있는데 머리가 여럿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머리를 상하여 죽게 되었다. 아까 말했죠. 68년도에 네로가 스스로 목을 자결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어떤 소문이 그 위에 났냐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 당시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들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황제가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스스로 목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았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라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로마의 황제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격을 그대로 흉내낸 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누가 이와 같으리오?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오? 이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누가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로마의 황제,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처럼 경배를 받고 그 총독이 짐승이 되어 우상숭배 하듯이 경배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제 본문에 보면 하늘의 천사장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볼 수 있는데 천사장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미가엘이죠.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 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와 총독은 스스로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철저하게 신자들의 그 고백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황제가 앉아가지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게 콘스탄티노플 때 313년에 국교가 공인되죠. 그 다음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누구입니까? 교황입니다.
그래서 왕권과 대립을 해서 교황이 황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왕권과 교황권의 싸움이 나오죠. 이게 중세의 싸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고 이와 같은 이 황제의 권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과 맞서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힘과 권능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권력과 맞서려고 한다. 이건 상징이죠. 우리가 용과 싸우거나 짐승과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생긴 걸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어떤 표현을 한 것뿐이죠. 상징적으로요. 그런 짐승과 우리가 마지막에 싸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니까요. 그럼 세상의 권력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권세와 권능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할 때 우리가 말씀의 권능, 말씀의 힘이 아니면 우린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2달이 1260일이고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은 7년의 완전한 7년수의 절반입니다. 이 기간은 무슨 의미냐면 상징적으로 인내와 고난의 환난의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지키실 거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항하고 인내와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뭘 가져야 되냐면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로마의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황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묘하게 사탄이요 우리를 향하여 공격의 패턴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10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마땅히 고난에 대해서 직면할 때 피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인내다, 믿음이다.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있나요? 코로나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가 한 번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왕권을 갖고 우리를 핍박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완전히 스탑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집합 예배 금지의 기간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심판에 던져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2번, 3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금할 수 있는 때가, 법으로 금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의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경배해라,
온 전 세계를 이와 같이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또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과학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 속에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살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이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간구하는 간절한 믿음들이 많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변질되어 다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신앙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과거 옛날 방식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인데요. 옛날 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우, 옛날 우리 했던 느낌이나 옛날 부흥회 같아. 옛날 우리 기도했던 것 같아.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점점 세련된 것이라고 말하는 제자훈련, 경배와 찬양, 한때 1990년대에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본물처럼 들어와서 1990년대에 제자훈련, 큐티, 양육, 경배와 찬양, 셀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문화를 저급한 문화처럼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소리질러 하는 것이 좀 너무 저급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잔잔한 관상기도, 여러분 관상기도 들어보셨어요? 그게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마음 건강? 뭐죠 그게? 점 하나 찍어놓고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여기 청주에도 많이 있을걸요? 마음 수련해갖고 점 하나를 찍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상기도가 뭐냐면 조용히 눈을 감고 수도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 묵상하듯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수도사들이 많이 했던 건데 천주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입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소리,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점점 사라져갔죠. 그러면서 조용히 침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입이 닫혀지니까 그걸 보고란 다음 세대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자가 동물원에서 던져주는, 사육사에 던져주는 고기 한 덩이에 길들여져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복지를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이 점점 그 강도가 약해져 가자 세상의 쾌락들에게 더 사람들이 집중하고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문화 안에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런 성공 신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 신화가 결국 성공 신학을 낳았어요.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 이러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혼란하게 빠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또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원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광야에서 치른 뒤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미혹과 유혹의 시대를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네로 황제와 같이 우리를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묘하게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의 초점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린 다시 아날로그와 같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속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의 초점을 영적인 시선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려놓게 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누가 이와 같으리요, 누가 이와 같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존재가 용이요 짐승인데, 그 당시에는 1세기의 신자들은 이거에 굴복한 사람도 있고 마땅히 목숨을 내어놓으며 순교하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 자리를 견뎌낸 사람들이 있어요. 장차 42개월 동안 용이 이 땅을 괴롭게 비방하고 괴롭게 핍박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용은 이 1세기에는 로마의 황제로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용과 이 짐승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세상 정부,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저쪽에 러시아의 누구다, 이란 이라크의 누구다, 이스라엘의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물론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말세에 이런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어떤 이상기후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세기말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일은 과거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 현상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세기말, 말세, 종말론은 바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종말론이 있죠. 매 세기마다 종말의 내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의 경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였다면 지금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문화를 가장한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것이 유혹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쾌락의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음란의 자리에 가 있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것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앉혀놓고 인간들을 스스로 그곳에 굴복하며 노예 삼고 정말 그들을 흔들어 놓고 가정을 파괴하며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다 그거에 환호하게 하고 세대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면서 교회를 정말 그 씨를 말려가듯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빼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혼탁하고 이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장한다면, 정말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다시 솟아날 수만 있다면 흙탕물을 다시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맑은 물이 계속 나온다면 흙탕물들은 다시 깨끗하게 정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눈만 살짝 돌리면 한 영혼씩 세상에 뺏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개척해갖고 20년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 꽤 많습니다. 40%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70명, 80명, 90명.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도 이 옆에 어딘가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은혜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눈만 살짝 돌리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음란한 것과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세상에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막 휘감아 버려요. 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요즘은 마약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나라에 마약이 퍼져서 이와 같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강물을 검사했더니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 한강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군가의 소변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소변에 마약의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그런 형태로 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이런 세상의 문화를 가장한 것들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어 흩어지지 마시고 모여 기도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살펴주면서 안부를 물어주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이와 같으리요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인내와 믿음으로 마땅히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시대에 칼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칼을 받고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게 있다면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로마의 핍박과 1세기의 신자들과 같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극도의 어려움과 공포의 환경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갔으며 칼에 죽을 자는 죽으면서 성도의 인내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달콤하게 유혹해오는 것들을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린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모여 힘씁니다. 하나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 청주 상록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의 마귀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